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이 형벌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와서 흙을 밟고 자기가 나온 자기 삶의 터전이 되는 그 흙을 갈아서 흙에서 자라나는 것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그가 이 호흡 곤란을 느끼고 또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사람이 말라 죽고 천천히 고생하면서 죽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 생명의 터전이 되는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건 나무에 어디 높은 곳에다 목을 메어 달건 사람이 땅을 밟지 않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한 죄를 지은 그 죄인은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너도 악한 일을 저지르면, 중한 죄를 저지르면 저와 같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그래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전기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순간에 죽는다든지 몸에 독극물을 주입해서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밀실에서 단숨에 죽는 것은 별 고통 없이 죽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눈치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빈 방에서 혼자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하늘 아래에서 밝은 해 아래에서 백준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달리고 그것도 단숨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형벌은 성경에 보면은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2절에 나오는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빵 맡은 신하, 음식물을 맡은 신하는 왕의 노여움을 사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렸는데 그 머리 위에서 새들이 그의 몸을 쪼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은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의 왕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해지기 전에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그들 역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사울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는데 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똑같은 형벌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종장들이 모르드게의 신고로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대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보면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거나 왕의 진노를 샀거나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형벌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죄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을 죄를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리느냐?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아주 크고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살인자, 로마 제국의 반역을 저지른 자, 이런 자들은 중한 죄인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런 형벌 제도가 나오기 전에, 아니 로마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을 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다는 이 형벌을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셨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그 죄인들은 극도로 중한 죄인만 나무에 매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해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시신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언제를 말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의 시간,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이 지나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이 아니고요, 밤 12시부터 다음 밤 12시 이런 시간대가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를 묻으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시신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신을 내려가지고 매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성경 기록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받아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대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되면은 유월절 잔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시신을 치워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대로도 그렇고 시신이 있는 채로 유월절 명절을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시신을 받아다가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은 해지기 전에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은 이제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처럼 몰려와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웃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의 놀림감,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형장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았고 또 혹시 한 패거리로 몰려가지고 혹시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대적들의 그런 모욕과 조롱을 견디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약한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개 처형당하는 그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장차 있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정말로 모욕과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그 수치와 그 부끄러운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멸시와 조롱을 대신 견디신 것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신명기 21장 23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 이 나무에 달린 이 저주받은 자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는 가시로 엮은 가시나무 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가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시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땅이 다시는 내게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의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자기 머리 위로 전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과 같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역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 파라오의 신하 아이 왕, 아모리 족속의 다윗 왕, 사울의 아들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종장들, 하만 다 나무에 달려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지만 아무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 범죄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우리 대신 겪으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은 장차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에 달린 자는 죽어 마땅한 중한 죄인들, 그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형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천천히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죄와 불법을 대신 담당하신 구원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